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쉬게 되니까 좋으셨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명절 연휴가 좋은 이유가 뭐 친구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수학철이어서 식탁이 풍성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더위가 가셔서 전체 서늘했어요. 정말 지난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 좋은 가을날에 하나님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가장 많이 칭송하신 때를 9월 20일로 잡아가지고 대축일로 지내는 겁니다. 순교성지에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전시된 유물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지. 저때 내가 신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여왔다는 것도 세계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성품이지만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것들이라고 해서 목숨이 아깝지는 않았겠지만 소중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 그것은 신앙진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면서 번번이 드는 의문이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은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고문의 고통, 뭐 곤장은 점잖은 거고요. 다리를 묶어놓고 줄을 풀어서 무릎뼈가 그냥 튀어나오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인두를 불에 지져가지고 등을 지지고 해리 같은 데 가면은 호야나무라고 아주 오래된 대추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등 뒤로 묶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도 저것도 귀찮을 때는 아예 그냥 생매장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모여 살지를 못했고 사람들이 안 사는 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신산지대로 피해 들어가가지고 비탈진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옹기를 구워서 팔거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일가 친척이 우리가 밀고를 당해갖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 또 얼마나 또 슬펐을까. 뭐 이런 등등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그분들은 참 짊어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 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박해 100년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이 조금도 갖추어지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미사요? 어쩌다가 신부님 만나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도둑. 신부는 교우들에게 미사를 드려 밤에 산길로 가요. 그때는 공신제 규정이 24시간이었어요. 국부강은 발각되면 체포당하는 거예요. 교우들 마찬가지. 그러니 그때 하는 고해성사 명성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은 서울시내 아무리 멀어도 성당 10분 거리, 조금 더 가면 1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미사 매일 있습니다. 주일 대여섯 대 있습니다. 성경책 6만 원만 주면 사지요. 교리책 10,000원이면 사요. 얼마나 하느님을 알기 편리한 여건인지 몰라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박해 때보다 신앙은 문제예요, 문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한 그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요, 이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그 사랑이 현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의 천당이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순교도 불사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7일 예수성심 대축일날 사제송화의 날 행사로서 서울 성지도보순례를 한 이래로 우리보다 신자들도 이런 도보순례의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 번 순례를 했습니다. 사모위원들하고 제일 처음 했고 안디라 사도회 배우들하고도 하고 여성구역장들, 남성구역장들, 상계구역 강무들하고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간트 성당에 가니까 전혀 없던 현수막 걸려있는 거예요. 성당, 대성당 안에 걸려있고 성당 건물 바깥에도 걸려있어요. 위로 왔습니다. 온 글씨를 저렇게 써놨어요. 천당을 헐값에 갈 수야 있나? 신앙의 고통이 영원한 행복을 사는 돈일세. 세간터에서 치명하신 어느 교신도 순교자가 하신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당을 헐값에 갈 수는 없다. 비록 천주교 신자 되는 곳에 나가서 금해서 고문도 받고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사는 도움이다. 순교자들은 신앙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사랑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능히 치명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나쁜지 틀린지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천주교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치명입니다. 언젠가는 신앙의 저희가 올라를 기다리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고 엄청나게 목줄을 돌렸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밝은 현실입니다. 감사해야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듣는 귀가 있었던 순교자들은 심양생활을 통해서 둘도 없는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웅변으로 말한 사람들입니다. 치명으로 마감한 그분들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큰 웅변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진리가 있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치명행위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성은 베드로 사도의 첫째 편지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이 말씀은 순교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치명할 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엄습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실제로 순교 기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치명하는 순간에 고통에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오히려 당당하게 천주교리를 증언하거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안 죽은 이라도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기를 원했고 돌아가셨지만, 충청남도 보령군 갈매버 성지에서 치명하신 나블리 안토니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 돌아가시기를 원했고 그걸 요구해서 실제 그날에 치명하셨어요. 당당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의학이 발견한 인체 호르몬 중에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인체에서 나오는 자연 호르몬인 엔돌핀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약이 아니고 이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호르몬인데 아주 작은 용량으로도 커다란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놀핀은 그 진통 효과가 엔돌핀의 400배 내지 4000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으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엄청난 사랑에 빠졌다든지 이런 순간에 인체 안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놀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순교자들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이 다이놀핀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을 배우러 간다는 확신, 천당에 들어간다는 기쁨,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희망으로 그분들은 망나니들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013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나라에서 갑자기 천주교를 금한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옛날처럼 공문도 못하고 기껏해야 교수형이요. 그리고 순교는 바로 직천당이고 지복지성되는 건 나는 당당이고. 순교하시겠어요? 네. 혹시 배교하실 분 일어서 보세요. 일본은 일어서겠다는 사람이 다이놀핀을 믿으시고 성령의 보호를 믿으시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일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생을 바쳐서 신앙을 증언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헌해서 희생하는 삶에 있어서도 다가오는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증언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려고도 남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